아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무덤을 뚫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믿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조지 이 볼든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나 외줄타기 선수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광고하기를 몇 월 며칠자로 나야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겠느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나야가라 북단이 카나다지요, 남단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구름대까지 북단과 남단의 군중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드디어 한 발 한 발 외줄타기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실수한 듯 축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엉덩이로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서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예요. 나야가라 폭포 속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반대편 진영에 입성했을 때 양편의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질러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빈 수레를 들어 올리더니 그 안에 흙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발 손수레를 앞으로 끌면서 다시 외줄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 외발 수레에 담겨있던 흙을 나야가라 폭포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군중들 안에서 외친 것입니다. 제가 이 빈수레를 가지고 다시 건너갈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외쳤을 때 믿는다고 박수로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명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이 빈수레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 탔을까요? 몇 사람이 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한 사람도 타질 않은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진행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진실로 실천적으로 믿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가 있는가? 많은 증거가 있죠. 첫째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5편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백성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 지상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예수를 죽일 것이라.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유언의 불길처럼 예수의 종교가 바닥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죽어서 시신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나사로, 그 죽은 자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그 시대 지도자들이 진언을 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진언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저보다 더 클까나이다 해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특별히 배치해 가지고 힘대로 힘써 굳게 지키라 명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 시대 무덤은 평장이 아니었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었고 동굴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 돌로 단단히 임봉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도무지 제자들이 탈취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따라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너무나도 넘쳐나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시신을 철통같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 목격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11 제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도 진짜 예수님 말씀이니까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주께서 도마를 부릅니다.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거라. 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잘렸던 찔림 받았던 그 옆구리에 도마가 손을 넣어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70문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형제가 만났고 그 중에서 250여 형제들이 죽지 않고 그 시대 살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이 났을 때 현장에 물증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그 살인자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행실을 거의 정확하게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는 증언이 3명만 나와도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불덩이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강력한 증거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변화에 있어요. 제자들은 본래 자신들의
스승이고 수교였던 예수님께서 처형될 때 끝났다.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불덩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영생한다. 이 부활의 확신이 제자들의 심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영국에 복음을 전했고 러시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시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겁쟁이들이 불덩이로 바꿔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쳤던 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 능력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찰나를 사는 인생과 부활의 영생을 믿는 자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무엇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내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복 어린이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서 신체 조건이 좋아서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체조 훈련을 했고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되고자 피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 중에 앞 공중 돌기를 하는데 이 마루 한 복판에서 온몸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려올 때 4분의 3바퀴 돌고 마지막 물구러미 서기를 착지를 해야 될 것인데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진 거예요. 허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사지가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초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눈앞에 뭉게 구름 모양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G-O-D, God, 하나님의 글씨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 체조 선수로 성공하는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가 생각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장애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장애자를 돕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간이요, 태어나서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은 공부 하나로 열심히 사는 것도 힘들어요. 신체 조건이 좋아서 체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보니까 누구나 축구를 시작하면 금방 손흥민 될 것 같아도 10,000명, 10만 명 중에 1명 손흥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도 1등이고 공부도 1등인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절 체육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체육을 할 수가 없게 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라 하시니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보다 훨씬 어려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의학 재활의학으로 유명한 존 허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승복. 우리는 이 발음이 쉬운데 미국 사람들은 승복 발음이 어려워요. 또 두 번째 어려운 발음이 있습니다. 김경섭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김경섭 right? 이렇게 물어.
김경숙 right? 묻고 틀렸다. 경석, 긍석, no. 경석.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름을 좋은 미국식 이름을 하나를 더 만들으라고 그래요. 존 킴, 피터 킴 이렇게. 근데 제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쉬운 이름을 주면 미국 사람들은 이름부터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미국 사람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내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브라더 그러거든요. 나도 브라더 하면 끝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수원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도 하셨죠. 창설자고. 그분이 워낙 통역을 잘하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영어가 유창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어 이름으로 찾으니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의사 이름 부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승, S, 복, 비, SB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워낙 탁월하게 재활의학 분야의 실력을 발휘해서 몸을 고쳐주니까 슈퍼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즘은 슈퍼맨 닥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몸이 불편한 만큼 휠체어를 타고 새벽부터 회진을 다닙니다. 그러면 사지가 마비온 환자가 절망 중에 있다가 자기를 돕는 의사를 보면서 휠체어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우울증과 절망에 빠졌던 환자들이 소망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원래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인데 이 n이라는 단어가 안에 있듯이고요. thou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정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열정을 갖는 것이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권력의 의지도 엄청난 열정을 가져와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군부 독재 시절을 종식시켰던 중요한 인물 중에 정치가 김영삼 씨, 김대중 씨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이 이 민주화의 열정을 가지고 막 20일, 30일 단식할 때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에 따르는 후배들이 2년, 3년, 5년 감옥씩 가고 본인들도 막 감옥 가고 하면서 민주화의 이 열망을 불태워갈 때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 뭘 알았냐? 이 군부 정권 마지막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셋이 딱 출마했을 때 제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고 이 군부 정권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민주화의 길을 갈 때 선거 전날 12시에 두 분이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한 분은 양보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도 의심 안 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한 사람만 양보하면 확실하게 민주화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안 할 것인가? 응? 단식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넌 분들이니까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양보해서 당신이 5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5년 하겠어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응? 민주화가 어렵지. 근데 그 다음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둘 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 뭘 알았냐? 권력의 의지가 민주화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인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이 강력한 권력의 의지가 민주화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인간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권력의 의지도, 여러분 정치인들 보통 생각하면 안 돼. 강력한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기업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일으킬 때 그냥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주영 씨 강원도 통천의 북한 땅에서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에 내려왔을 때 여기저기 이 고장난 자동차를 보면서 헛간에다가 자동차 수리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그리고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가면서 30개 50개 수천여 개 자금을 모아갈 때 이 기업을 향한 절대적 의지가 대단해요. 어느 날 11시 반에 종로에서 퇴청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총수가 퇴청하면 이 기업 사장단 회장단한테 퇴청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간대요. 왜? 저녁에 편히 자라고. 총수가 퇴청했으니까. 그런데 탁 승용차에 타지마다 김 기사 그 울산으로 전속력으로 가게, 새벽 3시 4시에 울산으로 출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울산 전체가. 그런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아산만 물박이 공사를 해나갈 때 마지막 연결이 어떻게 물살이 생각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토목공사 박사들, 각 분야의 박사들이 앉아서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것을 보고받고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 폐유조선 갖다 대포게. 그래서 물막이 공사, 토목공사 교과서에 폐유조선 공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일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열정어린 기업인으로 만들었는가? 기업가 정신도 대단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정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 때 찰나의 인생과 결코 같을 수가 없죠.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열정어린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면 우리 생애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3주 동안 야손의 집에 살았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하숙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야손의 집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야밤에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 베레아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다시 베레아 지역까지 결사대가 추적해 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야밤에 아테네로 도망치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결사대가 쫓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좀 쉬어 쓰겠다. 그러면 잠잠해지겠지. 결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을 날마다 못 받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기서 목사님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직장 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가 누군데 나도 팔팔 살아 있어야지. 내 자존심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서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팔팔 살아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마음대로 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욕도 때로는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상대방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 목사님이 독일 집회에 가서 열심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에 덩치가 큰 태권도 사범이 집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억울한 일 제가 참 독일 와서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권도로 이제 엎어치기 하지 않고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억울해도 내가 죽자 결심했습니다. 불평해도 내가 죽자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목사님, 근데 말이에요, 나는 죽기로 작정했는데 말이에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그 자석들은, 나는 죽는데 원수 새끼들은,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원수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교만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든지 상대방이 불평하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겠나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노라.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날마다 예수로 무장해서 사는 축복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사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성들의 심령의 발걸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